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큰 거룩한 들이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숭배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손을 주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자니 내가 내 아들 내 가족까지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유명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세 가지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어지기 전에 여기서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적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삭이 출생하는 사건, 그리고 그렇게 출생한 이삭이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에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강성함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재산과 사람들이 이제 불어나니까 그 두 군대 장관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조약하러 오는 이 어떤 친교를 맺는 어떤 동맹을 맺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장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1절 초도를 보면 그 일 후에라는 이런 표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또 잘 자라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이제 시험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의 신앙의 결정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하신 말씀대로 그 알려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즉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말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하다, 선언하다, 요구하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명령을, 선언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첫 번째 신앙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성경이 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들, 우리가 간직해야 할, 보존해야 할 믿음의 초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했는데 1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 롯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바로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나라 하신 때가 75세예요. 이제는 뭐예요? 은퇴를 해야 되고, 이제 뭐 정착을 떠나서 은퇴해야 되고, 자신의 이제 죽을 자리를 알아보는 시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예요? 내려놓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에게 남겨놓고 그 후손이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때요. 자기가 막 이제 뭐 다시 제2의 인생, 3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을 대상으로 그 가족, 친족, 모든 재산, 정착지, 일자리,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첫 순종, 다시 말해서 떠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첫 출발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드디어 구속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세계,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이 구원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연 만물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질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신앙 세 가지 중 첫 번째 모습은 바로 그 말씀 자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먹으라 하면 먹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시라 하면 마시고. 그것을 근본적인 그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혹 가라고 했는데 멈추고, 멈추라 했는데 가고, 좌로 가라고 했는데 우로 가진 않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걸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위인들이 그들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위대하다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명호 박사의 저서 중 이 설교로 보는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보면 이 여러 개혁가들의 설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의 시초 존 칼빈은 설교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오직 성경, 이 본문이 드러나도록 하는 본문이 이끄는 설교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그 곳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없는 말을 막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만들어낸다던가, 있는데 그거를 없애서 내 입맛대로 성도들 좋아하는 대로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래? 사이비 또는 이단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저에게도 주어지지만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두 분이 하나씩 하셨는데, 한 분은 사장으로서 번 돈이고 한 분은 사장님이 준 돈을 받아서 알바비입니까? 이거 주셨겠죠. 봉투가 2개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것인가요? 맞나요? 누구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목회자로서 참 성도가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하다 이러지만, 하나님이 보았을 때 나의 자녀가, 나의 성도가 말씀의 어떤 행함을 보여주는구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다음 달에도 또 매주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다음 달에도 그렇게 내가 순종을 해 나갔을 때, 우리 눈에는 이만큼을 놓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은 끝도 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가 정말 이 자그마한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대단한 거였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복잡하잖아요. 이삿짐 불러야 되고 해야 되고 집 계약해야 되고. 근데 이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디가드가 있어요? 가다가 산적들 만날 수도 있어요. 짐승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자, 전갈, 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진 그 순종으로 참 믿음의 세계, 구속의 새 역사를 여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아브라함의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가라오면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철저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어요. 이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이 경외라는 건 존경해요. 존경하고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바로 2번째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존중했기 때문에 군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도 지냈지만 그 분을 존중하면서 철저하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고 이것 또한 역시 믿음이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하는이라는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놀라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리고 존경하다, 존중이 여기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놀라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무엇인가의 가치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며 두려움을 여기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업신여긴 이들이 교회에조차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업신여기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긴 이들은 어떤 말씀이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칭하고 그 믿음을 계승한다면 가져야 할 바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진짜 조폭이라든가 무슨 그런 사람도 우리가 두려워. 그런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심판할 사람, 대통령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적 세계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법의 심판을 받지만 영적인 심판, 생과 사를 구분짓는 그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은 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 잠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파라오죠, 왕이에요.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게 되고, 바로는 이를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면서 그를 책망한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망하게 할 일이 있냐? 왜 나를 속였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사라의 그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뺏길까봐, 괜히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다른 이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이삭도 아빠를 따라 또 그렇고. 그래서 두려워할 대상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돼요. 나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 또 나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신이었어요. 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신앙이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주 곳곳에 존재하는 이 블랙홀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난 이 중력으로,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우주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막 땡긴다 그러잖아요. 지구가 우리를 막 땡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붙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높은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점프를 해도 다시 땅에 붙고.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다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게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지구와 만약에 붙어 있으면 심각하겠죠. 근데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주는 광대하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하고 관측한 결과를 보면
이 한 곳에 정지되었을 거로 생각된 목성 크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우리 태양 다음으로 큰 게 목성이잖아요. 태양계로 이 블랙홀이 막 돌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블랙홀이 지구에 가까이 온다면 뭐 멸망이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뭐 운석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위험한 사건들, 물론 뭐 며칠 전에도 눈이 막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위험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무서운 사건들, 두려울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슬픔을 가져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블랙홀도 그렇고 운석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태양을 섬기고 밤에 물 떠놓고 달을 섬기고 막 빌잖아요. 거기다가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그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원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 했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의 모습. 그의 모습을 보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는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의 신앙을 비로소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전엔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막 아내를 팔고 자신의 방법대로 막 어떻게 저렇게 막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너를 믿겠다 이거야. 아,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믿는구나 하면서 내가 알겠다 이거야. 그래야 인정한다. 그래야 인제서야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증거를 남기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였으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로입니다. 이는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영원히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삭에 대해서라도 결코 절대로 아끼지 않는 것을 보였어요. 이삭이 대체 누구예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100세가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던 자신의 적통이었어요. 적통.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었어요. 기쁨 중에 기쁨. 그냥 행복의 결정체. 축복의 그냥 최고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자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위해서 내 몸 다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조차도 조금도 결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아들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그 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사라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그리고 이 아들을 참 얼마나 마음속은 참담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마냥 기뻤겠습니까? 사람인데.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뒤돌아보세요. 그의 일생은 한마디로 말해 그냥 내려놓은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부름받을 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렸다 했어요. 이어 그는 비록 조카이지만 당시로서는 아들과 다를 바 없는 롯과의 이 분가를 통해서 자기 기득권을 내어주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뭐예요? 딱 봤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강도 있고 번화한 것 같고 하면서 소돔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 버려요. 그걸로.
안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갔겠죠. 이후 그는 비록 첩의 아들이나 그가 처음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이삭까지도 번제로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반문하지 않아요. 아,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아, 왜 또 하필 저입니까? 왜 떠나야 합니까? 아니, 왜 제가 롯을 양보해야 됩니까? 반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을 보여준 번제로 드린 이 믿음의 최고의 결정체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깨달았기에 이를 고백하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영상이 뜨잖아요. 뭐 외국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남자친구가 그 차에 탔는데 막 질주를 해가지고 벽에 꽝 박았어요. 뻥 터지더라고. 막 불나고 있는데 뭐 약혼녀인지 여자친구인지 뭐 유명한 사람이래요. 막 달려가가지고 불길 속에 막 자기 남자친구를 끄집어내려고. 그 결국엔 남자는 죽고 여자도 혼수 상태에 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빠졌다.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이 아무 장비도 갖추지 않고 그 불길 속에서 문을 잡아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위대함은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얼마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의 자녀를 바쳐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라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었고 또 구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딱 이번에 하나 뭔가를 요구하실 때 과연 그것을 나는 드릴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처럼 아낌없이 전부 다 드릴 수 있겠는가?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귀한 고백처럼 위대한 고백처럼 자신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그 믿음의 위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커다란 성과에 이르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실행해 나가는 거야. 첫 발을 디디고 또 뭐야? 계단을 오를 때도 폴짝 뛰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헌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부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수도 허물도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허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하나 순정해 나가고 그것이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단단하게 맞춰졌을 때 충성되고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의 신앙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지만 매 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고 희생하는 연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경건이요, 헌신의 준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원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관념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막연한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참신앙의 모습,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는 삶, 참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우리 일사온누계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승리의 삶, 성령의 열매를 무수히 많이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신앙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세 가지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참종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각성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가정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축복하심,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 나라와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이 사회, 또 우리 선눌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기관과 또한 기업, 그리고 우리 또한 가정, 친인척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축복하심, 또한 모든 질병과 또한 그 바이러스로부터 은혜와 그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